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10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의 시대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단이 많은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의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간략하게 말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상대화해 버리는 겁니다.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종교로 말하면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국이 있는 것이고, 불교는 불교대로 극락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각자 자기 종교에 충실하면 다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굳이 기독교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상대화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심받게 되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평안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뒤집나? 각 사람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것을 제시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학부모들이 학교의 여러 가지 수업 활동에 대해 민원을 넣죠. 그들은 자기 자녀의 능력과 형편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해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오직 자기 자녀의 능력과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동회나 수학여행과 같은 외부 활동이나 또는 팀워크 같은 활동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공공의 가치와 목적이라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녀의 능력과 형편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의 움직임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공공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교육기관들이 연구하여 이러한 수업 활동들을 만들어 놓았을 텐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의 능력과 형편에 맞추어야만 그 수업이 좋은 가치와 목적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개인의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을 위한 공공의 수업이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공공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를 경험하고 계시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를 매우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로 인해서 무질서해 가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도 절대 진리에 대해 많은 대적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그 위에 2절을 보시면 2절 끝을 보시면 끝에 뭐라고 나와 있죠? 대상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갈라디아의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략적으로 주후 50년 정도가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대략 한 주후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한 20년? 그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있던 적게 있던 이단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진리를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분별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미혹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떠나서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절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자생하기가 더욱 쉬워지게 되었어요. 유혹이 많은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복음을 가져다가 그 해석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죽어 없어지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듯이 하면서 은근슬쩍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단 교주를 끼워 넣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또 다른 통일교 같은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가짜 그리스도죠. 그런데 신천지는 보면은 딱 부러지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흰 양복, 흰 바지, 흰 구두를 신고 나와서 자기가 은근히 그리스도인 척 우리의 마음에 이미지로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합니다. 정말 교묘해집니다. 점점 갈수록.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에게 영혼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이 순수 복음보다는 기독교 이단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잘 끌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가짜 복음에 더 잘 끌리는지. 그런데 또 사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에서는
이단을 추종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 파편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할 뿐 도와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절대 진리를 안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가 상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거나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착각하죠? 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한 채 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계속 고집하고 간다는 겁니다. 아주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절대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절대 진리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믿게 되면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기가 쉬워지죠.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은 윤리, 도덕의 안경을 쓰고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이 샘솟듯이 내 마음에 차오르게 되죠. 비난이 막 이 입을 털어막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처도 받죠.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다 보니까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 교회의 가르침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고 기존의 교회에서의 가르침과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과 접하다 보면 그것이 매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져들게 되죠. 이단에 빠지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신앙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나 자기 상황이나 자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전제 조건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도리어 꿇었던 무릎을 일으켜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과는 무관한 것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죠. 그들은 완전한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라는 거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는 꼭 오늘날 신천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은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서 오직 요한계시록 하나만 붙들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요한계시록도 매우 사악하게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가스라이팅해서 미혹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쉽게 교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이러한 주장들이 쉽게 미혹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 교회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으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죠?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내었다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모르는데 시험할 수가 없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고 하여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들을 도리어 시험하고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 또 이런 정도의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다른 해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교란을 당해서 다른 복음이 있는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이와 같죠. 다른 복음이 있는 줄을 알고 아니면 다른 해석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기성교회와 다른 해석을 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다른 해석을 하면 그게 혹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못 볼 것도 보게 되고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성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옳아도 그 복음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해석이 없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 같은 데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해요. 보시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집요하게 붙들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자신의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까지 알 수가 없었는데 자기들의 교주가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장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주장의 단점이 뭐죠? 약점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지함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다? 뭐라고 뭔 말을 하는지 뭐라고 쏠라쏠라 하고 고쳤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때 당시에 1차 독자, 처음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이 대상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시에 어떤 수사법이라든가 말하는 표현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환경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운 거지 당시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억지입니다. 그들은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파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감동되어 이러한 주장에 교란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이 뭐라고 하죠? 천사가 와서 전에도 다른 복음이라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누가 하늘로부터 다른 계시를 받겠습니까? 네.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략 2000년 전 지중해 동편의 한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말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이단과 같은 다른 복음이 또는 다른 해석이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강력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영의 길을 쫑긋 세우고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여 다른 복음이 내 근처에 얼씬 또 못하게 해야 하겠죠. 만약 나를 유혹하려 한다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에서 17절까지 우리 에베소서 바로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친숙한 말씀일 거예요. 전신갑주에는 뭐가 있는지 퀴즈로 풀기도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식령,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이죠.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붙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하겠죠.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순수성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 바로 우리인데 우리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끼어들 다른 존재도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다른 복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냈을까요? 사라질 것 같아 보였던 복음이 어떻게 지켜지고 확장되었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종결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모든 인류가 붙들어야 하는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인간의 탐욕과 정욕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복음을 율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도가 있었고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 인간의 지식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고 복음을 영육 이론으로 대체하여 나태함과 부패성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고 그 외에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가장 뻔뻔스럽고 흉포한 시도는 그리스도를 바꿔치기 하거나 그리스도 옆에 살짝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한낱 죽음 앞에서 무능한 인간이 썩어 없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거나 끼어들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너무 흔해졌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두 다 그 이단들도 인정하고 응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공식적으로 논쟁을 해보는 것은 어떨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마음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인 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들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미혹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혹을 당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곧 저주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고 안타까워지게 되죠. 이것이 그 규모가 작지도 않습니다. 매우 커요. 이 나라의 정치와 연합하는 거죠. 나라의 정치와 관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치가 섞이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라는 그 명분 아래에 정치 집회에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치가 섞인 결과로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순수한 복음만이, 거기다가 반공을 섞어서도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가 반공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복음에다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를 섞은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렇게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기성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교회가 참된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된 복음을 붙들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모로 순수한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복음과 섞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다가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섞어서 다른 복음을 만들고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했듯이 마귀의 관계는 이런 방식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못 볼 것도 보게 되고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목회자가 잘못하고 했다고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돼요. 즉, 나에게도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미혹이 남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미혹하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미혹당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쉽습니다.
분란을 일으키죠. 오늘날의 이단은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을 파고듭니다. 교회의 문제가, 성도의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가 꼭 복음의 문제인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이를 잘 구별해내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으로 수천 년을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또 딱 달라붙어서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